우리 찬송가 292장으로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우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뵙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은 나도 살아온 분당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본도를 찬양드립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본도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손기숙 권사님 감사의 예물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시었다가 새날 또 새아침 저희들에게 또 은혜 주셔서 이렇게 아주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시간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있기에 이 하루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또 질고를 안고 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에 아버지 보혈에 주님의 손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고장난 부분 고쳐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러 가지 상처와 모든 질고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고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주여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숨기는 재단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고들을 주님 하루속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을 드립니다. 올해 계속되어지는 경제 침체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나가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광야 시대에 만나와 맥주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해결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 만나와 맥주나기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성도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 권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직장생활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쁨과 또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아버지는 굉장히 추워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온 성도들 감기에 조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하나님 아버지는 속히 이 땅 가운데서 진멸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평화와 자유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립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에도 많은 타격과 아버지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늘 깨어있는 신앙과 믿음을 갖추고 이 시대를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대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또 가치 있고 유익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지방마다 눈이 또 눈소식 있고 매서운 강추위가 예고되어 있사오니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미스럽고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들에게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어떤 여자가 이를 들어가 궁금한 바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찾아내어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기술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손님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불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대로 돼지 치우고자 하되 죽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리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돼지 치우시옵소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도 거기서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순히 여기는데 여자가 보고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지를 끼우고 발에 쇠를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우리 무슨가 그러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아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상정거리는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가 넘쳐나는 축복된 시간 복된 시간 그래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고 온 문제들 하나하나 다 해결되고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 채워지고 치료되는 귀한 은혜들이 날마다 있어지고 날마다 체험적이고 감정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되어진 누가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에 비유의 말씀들이 많은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속에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그분께서 사용하신 비유의 내용들은 굉장히 풍성하고 또 깊은 의미와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그리고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아 기뻐하는 모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이 탕자 비유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왔지만 책망하지 않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 여기에 불만을 품은 큰아들이 아버지께 항의하면서 대드는데 돌아온 동생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고 후대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 저지른 일을 두고 괘씸하게 여겼던 터여라 벌을 주고 또 추출해내야 마땅한데
아버지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형벌이 아닌 축복으로 감싸 주어 그게 너무 야속했던 것이죠. 큰아들 입장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엔 때로는 미워해야 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또 찾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큰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세운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다시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혀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반면에 이 동생인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그 소유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재산을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그러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도 나를 위해서는, 내 보스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즐기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탕진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는 게 이게 정당한 것이냐.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의 말을 보면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주장이 이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거역한 자라요. 거역한 자. 여러분, 고대 족장시대에서는 아버지의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권한은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권세. 그래서 축복도 저주도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아버지의 그런 권위가 주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더욱이 재산을 나누거나 분깃을 주는 데 있어서는 자식이 먼저 주십시오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조르고 때로는 겁박까지 해가면서 자기 것을 미리 내어놓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이지만 요구했다는 것이죠. 잘못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아버지를 거역하는 그런 행위의 언어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배반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은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낭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도움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알뜰하게 장사를 해서 사업을 키워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경우는 부모의 뜻을 거역한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큰 아들의 논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응분의 책임을 이 둘째 아들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가르치고 있어요. 행위대로.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선을 베푸신다. 선을 행하면 선을 베푸시고, 그리고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는 것,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행하는 자들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로마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큰아들이 보기에는 이 둘째가 스스로 자기의 분깃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이 둘째 아들 자신이 감당해야 될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논리로 볼 때에 오늘 큰아들은 아버지의 처사에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보면은 집을 나간 이 둘째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서야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가진 거 다 탕진하고 먹을 식량 양식이 없어서 굶지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또 위험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을 때에 그때서라도 깨닫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후회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런 각오.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그의 모습은 자신을 과신한 그러한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가 아버지를 향해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요구한 것을 보아서 그런 아버지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든지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가 마음먹은 일이면 거침없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자기를 과신한 것, 교만입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나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버지 진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붓기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그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끝없이 교만하고 자기를 너무 과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위험의 첫 징조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자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권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하나같이 실패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성품이다. 결국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둘째 아들은 훗날 스트레스 실패를 맛본 후에 이렇게 뼈아픈 후회를 합니다. 자기를 과신하고 교만했던,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그가 한 고백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지었다. 결국 교만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목적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 의식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 의식.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에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치를 못한 사람들.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명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인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 지위와 명예, 그 어떤 조건들 다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기술을 주고 능력을 주고 재물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이 목적의식을 알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의 경우에 그의 젊음과 패기, 그리고 가지고 간 재산 어마어마한, 아무런 가치 없이 방탕의 도구로 허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사회를 분별하는 식견이라든지 어떤 사고를 보는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허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볍게 봐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뜬구름 잡는 생활로 한 세상을 마치는 사람이 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둘째 아들의 문제가 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어떤 목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몰락은 처음부터 예고된 수순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곳에서 잘 살았으면 참 다행인데 허랑방탕하면서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나라에 가기 힘들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짜여진 각본대로. 그렇게 되니까 흉년이 드니까 이제는 먹을 식량조차도 구하기가 힘든,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순이 정해진 대로. 결국 여러분, 교만에서부터 불신에서부터 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그 과정들, 정해진 과정들, 절차들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멸망은 다시는 회복되어질 수 없는 회복불능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대책 없이 주저앉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그 마음과 입장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큰아들이 보는 눈과 둘째 아들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보는 눈은 아버지 입장에서 달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혈육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오늘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우리들과의 관계. 영적인 혈육 관계. 여러분,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괘씸한 마음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자기의 과오로 인해서 비참하게 된 아들을 볼 때에
지난 일을 따져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 형벌을 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88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굉장히 거역하고 힘들게 해요.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기까지 하는. 그런데 그 아들 역적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창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때 다윗의 마음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게 아버지 심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와서 야단치고 또 뭘 한다고 해서 어떤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아버지는 다 똑같은 아들. 잘한 아들이든지 못한 아들이든지 다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아들의 심정과 둘째 아들의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아버지의 그 심중 마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겠다. 배반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을 과신한다든지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우리들을 향하시는, 오늘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또 죄를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에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는 묵상하면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의 그 처신, 그의 삶,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는 않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 없이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과신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한없이 품어주시고 한없이 감싸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첫째 아들처럼 정죄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포근한 사랑의 그런 마음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섬기는 재단을 위해서 가정, 우리 자녀성들, 부모님들,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중보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기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세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